놀랍게도 우리 장로님께서 이 사도행전 강해가 처음 시작한 날짜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인지 들으셨습니까? 2018년 10월 7일 10월 7일 날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서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마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언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2018년 10월 7일 아주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횟수로 4년이 됐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 강해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 강해를 끝내고 나면 제 평생 목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또 사도행전 설교를 하겠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오늘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이 두 구절이 기록된 이후에 더 이상의 바울에 대한 생애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물론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잠깐 이 이후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이 두 구절이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만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말씀, 이 두 구절은 주인공 바울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결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뭐 소설도 좋아하시고 드라마도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가 결말 없이 끝난다면 그것만큼 이게 뭐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그와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전승과 바울이 쓴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신학자들이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1차 투옥이라고 보고 이때 쓴 편지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소위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투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AD 62년경에 일시 석방되었고 전승에 따르면 과거 기록에 따르면 그리고 바울이 열망했던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여러 도시를 거쳐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명한 악명 높은 황제 누구죠? 네로 황제 치하에 투옥을 또다시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약 64년, 65년경이었는데 잔혹한 로마 황제 네로가 왜 바울을 또 베드로를 이때 투옥을 시켰느냐 할 때 64년, AD 64년 7월경에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도시의 3분의 2가 완전히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로마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과 당시에 교회에 돌렸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시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교회를 박멸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투옥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승에 따르면 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AD 약 65에서 66년경에 바울은 참수형에 처하게 되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역시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렇게 본인이 요청을 해서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왜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극형에 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바울 생애의 마지막 재구성은 전승에 의한 것이지 성경이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감하는 사도행전 기록 목적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다시 투옥되어서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거했을 때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끄러우니까 따라해 볼까요?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 여러분 목소리가 크니까 아주 좋습니다.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마감하면서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교훈을, 또 결론적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데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 로마에 있는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고 더욱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차디찬 감옥에 감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형수였던, 어떻게 보면 사형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언가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비록 갇혀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사람들이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바울이 못 나가니까, 바울이 못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찾아오는 자들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얼싸안고 환영했습니다. 여기 영접했다는 말은 그냥 어이 왔어? 그래 거기 뭐 앉아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기쁨으로 얼싸안고 악수하고 환영하며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의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 10년 차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음은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며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동네에 어떤 약을 파는 장수들이 와요. 약장수라 그러거든요. 약을 파니까 약장수죠.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마지막 해인데 약장수들이 오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른들만 와라 이 말이에요. 애들은 가라, 들을 필요 없다. 여기는 어른들만의 공간이다. 그래서 애들은 진짜 뭐 보고 싶어도 저게 뭔가 희한한 게 있나 싶어도 올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아이들도 들어야 되고 어른들도 들어야 되고 갓난아이도 들어야 되고 노인들도 들어야 되고 청소년들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백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흑인, 황인, 유럽인, 아시아인 모든 인종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허다한 무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그 말씀은, 몇 년 전에 어떤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집사, 성이 저 씨가 아니라 저기 있는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제가 들어야 돼.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른에게 필요하듯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위 진보, 보수, 중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에 따라서 복음의 진전이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페미니즘이나 소위 이대남의 흥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소위 여러분 정치 이념에 경도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보다 이념이 앞서고, 복음보다 정당이 앞서고,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정치적 성향이 앞서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너무나 진보 좌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너무나 보수 우파처럼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완전히 진보적인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완전히 그 반대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정치 이념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고 선택적이죠. 제가 교회다운 교회에도 늘 썼지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인과 이념을 상대방도 당연히 좋아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적군. 이게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복음은 사라지고 구원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사단은 여러 가지 놀라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전진을 막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이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방 나라, 시저, 황제가 신이 되는 나라, 황제가 아니고서는 다른 왕을 인정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습니다. 이게 설교자예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하고 사라지고야 말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바울은 부지런히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 모두에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시선을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그리고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완전히 빼앗길 것처럼 보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온통 그 소식들 뿐이에요. 이런 때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때의 사도행전 강해를 마감하는 우리들은 어떤 결론에 주목해야 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더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교회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고륙 구원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선교적이고 복음 전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한 장소,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놀이터,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 모든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전부 우리에게는 뭐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시간입니다. 선교의 공간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교회가 선교사를 멀리 오지에 파송해서 매달 몇천 불씩 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실천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요,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복음 전파의 시간이요, 우리가 처한 모든 처소가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비록 감금되어 있었지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전혀 환경이,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전혀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복음은 진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여러 어려운 환경, 역경 이런 것들 탓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항상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이요 전도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올고든 교회 모든 신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은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요, 여러분, 신기한 건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두 단어가 부사로 끝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두 개의 부사로 끝나요. 뭐예요? 하나는 담대하게, 다른 하나는 거침없이. 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확실히 바울은 뭔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마블 영화, 그런 마블 영화나 또 뭐 해리포터, 제가 자꾸 그 영국에서 유학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해리포터 이렇게 하라, 해리파터 막 이러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되게 아주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때 아프트는 하리 파터 막 이러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 못해요.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근데 그 영어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해리포터,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런가 봅니다. 해리포터나 여러분 유명한 소설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주인공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뭔가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든가 새드 엔딩으로 끝나든가 뭐 결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말이 없이 끝나.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말씀을 읽는 후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확히 이것을 노린 것이 아닌가. 사도행전은 바울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지도 밝히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 가지 부사로 끝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더라. 여기 담대하게라고 하는 원어 파레시아스는 확신 넘치게,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숨어서 아니고 공개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거침없이라고 하는 아콜류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방해 없이, 또 그 어떤 장애물이 없이, 아니 방해가 있더라도, 방해물이 있더라도 장애나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 이후에도 활발하게 감당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바울의 상태는 감금 상태였지만 바울의 입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복음을 전할 때 거침이 없어야 되죠. 다른 말을 할 때 거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말에 거침없이 말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항상 글이나 언행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침없이는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어야 할 말입니다. 13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한 바울의 손도 보세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바울이 했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말입니다. 얼마나 희망찬 해피엔딩입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고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바울의 공식적인 사역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8장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사도행전은 또다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9장에서 말이죠. 29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중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1장 8절 다 외우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1장 8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로 왔습니다.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네덜란드와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게도 왔습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나라와 교회와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복음의 전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 헌금을 많이 작정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히 복음 전파에 여러 어려움과
장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에 언제 뭐 장애물이나 방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리러 꼭 가려고 그러면 뭐 사건이 터지고, 뭔가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면, 뭔가 봉사하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앞두고 헌금을 좀 하려고 하면 뭔가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정신을 소란하게 하고 집중이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장애가 없던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7년, 8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언제 교회에, 언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장애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없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복음은 거침없이 진전되었습니다. 신앙은 거침없이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거침없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자신의 어머니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지 20년 만에 응답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어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네 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안 되면 뭐 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고 포기할 법도 안 돼. 계속 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추천도서에 있습니다마는 참 기가 막힌 제목인 것 같아요. 기도만이 걱정 조금.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걱정 조금, 그러나 기도만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지만 복음 전파의 능력과 역사와 응답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8년 동안 지내오면서 최초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고,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엄밀하고 너무나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이 개혁교회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후회할래, 하지 않고 후회할래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하고 후회하자,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직분자를 세우고 흠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목사 장로 다 포함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면서 하고 나서 후회하더라도 주님 믿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운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요, 전하 함께만 하면 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전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후회하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다가갈 걸. 그때 내가 좀 더 한 발 더 가서 이야기를 해줄 걸. 목회하면서 제가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다 지나가고. 언제 뭐 우리가 뭐 처음부터 뭐 태어나기 전에 목사 한번 해보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되어보고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처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또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결과에 대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우리의 심령 속에 시작되었다.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버린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죗값을 당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면 돼요. 그냥 전도는 입을 열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전혀 갇혀 있거나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저와 함께 펼쳐보실까요? 2장. 디모데후서 2장 9절.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매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묶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건과 사고가 생겨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가정에도 생겨요. 교회에도 생겨요. 사회에도 생겨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매임을 통해서 더 거침없이 진전된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을 펼쳐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자 11절 12절입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가난함도 포함되고 부함도 포함됩니다. 풍부와 비천도 포함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이 포함되는 겁니다. 즉 상황과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바울처럼 여러 상황, 여러 형편, 여러 관계, 또 여러 연약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좀 과장돼서 말하자면 엊그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9일이 지났습니다마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2022년 전망이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처럼 암울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정치와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암울한 미래 가운데서도 신자는 소망을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데 더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소망을 가지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침없이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2022년도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호전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이 우선순위를 먼저 분명히 해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 29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겠죠. 바울은 이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또 한번 마지막으로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승에 따르면 투옥돼서 가로 세로 길이 약 3~4m가 되는 땅속에 있는 토굴과 같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전해집니다. 4장 7절 8절 6절 7절 8절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영국의 강해 설교자 존 스토튼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 주석을 마치면서 동일한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의 죽음의 순간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제가 임종하는 순간에 제 아내가 속상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의 길을 그래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한테 주실 것인데 이 주님의 면류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어지길 바란다. 이게 제 유언이 되고 싶은 마음, 유언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행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다이어리에 예쁘고 재미있는 일만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써내려갈 선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던 그 써내려갈 무언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의로우신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가 드러난 놀라운 말씀이지만 무려 32차례나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지막 기도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어떤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굳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텐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뜻대로 될 텐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시고 그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분이시지만 그것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이루실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신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확신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놀라운 역사를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여 7명 집사를 피택했습니다. 직분자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는 기도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일에 기쁘게 사용당하는 성도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담대하고 거침없이 어깨를 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64번, 64번이라 그러지. 64차례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또다시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